갈라디아서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곳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끝나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추적하면서 거기에 맞는 서신서를 찾아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참 진실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하신 분들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늘 예배에 함께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아주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실하다 하는 것은 성숙하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마치기 직전에 6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8가지가 나와서 8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넘어진 형제를 바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넘어진 형제를 바로 세워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자, 잘못에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네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어떤 성도님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잘못에 빠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신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너희는, 영적이라고 그랬죠? 영적이다라는 말은 성령에 속했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성령님과 성령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성령이라고 할 때는 내적인,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의 영으로, 온유라는 말은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찾아보니까 원어적 의미는 온유함, 부드러움, 그리고 겸손함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평가할 때 보여야 할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온유라는 것은 힘을 통제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주장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겸손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약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온유라는 뜻이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온유의 태도로 상대방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의 영으로라는 표현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세워주려는 거죠. 세워주려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올림픽 경기에 보면은 달리기 400m, 100m 이렇게 경주를 할 때 보면은 진짜 잘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1등으로 가다가 팍 넘어져서 골인 지점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정밀하게 비디오 촬영을 들려보니까 같이 나란히 달리던 사람이 봉을 갖다가 허벅지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자기가 1등 했다. 그리고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인들이요, 자기 실력으로 상대방을 눌러야 되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걸고 넘어져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실력으로 올라가는,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실력으로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제 그 터치봉, 이렇게 바톤을 갖다가 그저 그냥 상대방의 허벅지를 찍어서라도 내가 1등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만연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려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세우려는 태도를.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자기가 그냥 달리면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을 때 뒤돌아가지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같이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이 1등이 목적이 아니죠. 물론 1등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참 훈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도 네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넘어진 형제를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가서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힘을 복돋아 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차 마셔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것이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바로 세워줘야 하는 첫 번째 특징, 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남의 짐을 짓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고 그랬어요. 짐이라고 할 때 이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인 부담이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짐이라는 말이. 그래서 인생에서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부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유혹, 죄책감, 또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줘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다양한 형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서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짐들을 나누어 지며 서로 돕고 그리고 지원하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과 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명령,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러한 사랑의 명령을 가지고 서로 그 짐들을 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짐들을 지려고 하고 도와주려는 그 실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형제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예 직접적인 말씀으로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 그 책은 뭐냐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한 권이거든요. 한 권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에 한 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댜서. 이 오바댜서는요, 한 장으로 된
21절로 된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역사적 배경이나 개인적인 삶의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알 뿐입니다. 이름은 오바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런 오바댜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열으셨어요. 대상이 누구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지도를 펴보면 가운데 우측으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해가 있죠. 그런데 사해에서 동남쪽으로 고지대가 있는데 그 고지대가 바로 에돔입니다. 적어도 해발 1500m 이상 험준하고 가파른 바위와 벼랑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주 작은 왕국이에요. 길이가 161km, 너비는 약 20에서 30km 정도의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죠? 그런데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바위가 이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나라입니다. 야곱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야곱의 형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네, 에서죠, 에서.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 형성된 국가가 바로 에돔이었어요,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형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바댜서는 그 에서의 후예, 이스라엘 형제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환상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570년에서 450년경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이스라엘 형제 국가에 대해서 그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바댜서 1장 3, 4절을 보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네가 네 자신을 독소리처럼 높이며 네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끌어낸다는 겁니다. 에돔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한 거예요. 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 것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벌주고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벌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킨 거죠.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런 유다를 향하여,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어떤 태도와 행동을 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국가, 이제 그 에돔과 형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과 함께 형제국가를 짓밟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12절에서 그러나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라만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형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여 앞에서는 정말 안 됐다고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웃는 거예요. 웃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형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우리는 멸망받을 일이 없어.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또 13절에는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형제가 고통당하는 현장에 가서 같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국가가 와서 짓밟는데 형제들이 따라가서 같이 짓밟고 있다는 거죠. 또 13절 계속해서 보면은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됐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같이 따라가서 짓밟으면서 형제 국가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그 재물을 갖다 손대고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14절에 네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된다. 형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을 갈 때 도망가도록 터줬어야죠. 근데 그걸 끊어버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같이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한 에돔 국가는 멸망했습니다. 에돔은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 패망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즐겨요? 웃어요? 뒤돌아서서 기뻐서 춤춘단 말입니까?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남의 짐들을 지련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런 분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평가하라는 겁니다. 6장 3,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데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리니 그랬습니다. 자기 기만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자기를 속인다는 자기 기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자만심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단 성도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장례식이 나서 문상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의금을 내고 문상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오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저도 찾아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더라고요. 전혀 집안에 상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상을 당해보면 누구 하나 오는 것이 참 귀하게 보고, 형제들이 또 여럿이 있으면 누가 오면은 누구 형제의 손님인가, 이것도 형제들은 또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 당할 때 가서 말 한마디 찾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일을 입증하라고 그러죠.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하니라. 그 말씀은 자신의 행위와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신을 평가하라는 권고입니다. 여기 입증하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를 시험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를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과 행위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거나
또는 열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직하게 평가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겸손과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평가를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짐을 책임집니다. 자기 짐이라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6장 5절에도 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는 똑같이 나와 있지만 짐들, 짐에서 똑같이 나와 있지만 그리스어 성경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6장 2절에서 짐들이라고 할 때는 바레라는 말로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 죄의 짐, 고난 등의 포괄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말하고 6장 5절에서 짐이라는 말은 이것은 포르티온이라는 말로 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 그러니까 개인적인 책임이나 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개인적이고 각자가 피할 수 없는 고유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뭐냐면 자기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6장 5절에서의 짐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의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고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구절에서는 각자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짐을 말하죠. 그 책임감, 성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나 혼자만이 져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내 책임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성숙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6장 6절에 그랬죠.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 말씀은 대개 어디서 듣냐면 목사 안수식 때 보통 이 말씀을 이제 강사들이 언급을 하곤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찾아봤어요. 좋은 것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 나눈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기 위해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성경 교사, 또 신앙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부르심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뭘 하라고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죠. 예, 모든 좋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좋은 것.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뭐니 해도 또 뭐니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내게 좋은 것들, 이게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써느냐? 물질적인 지원, 재정적인 도움,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 영적 지원, 그리고 감사와 존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자신이 가르침의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들과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나눔으로써 지원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풀타임 사역자를
이제 어렵지 않게 지원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 사역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뭐냐면 돌아서면 설교자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러면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걸 듣고 반응하는 사람 때문에 이것이 그 공동체의 모든 모습들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겠습니까? 조력자로 있어 봤을 때도 그렇고, 돌았으면은 목사님을 험담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말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 말씀에 도전받은 것을 나누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원리를 반영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로부터 11조를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가르치는 자들이 또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평소 때 이런 걸 제가 가르칩니까?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구절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그 가르침을 제공하는 자들에 대해서 물질적, 영적 지원을 통해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바로 성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하다. 그다음에 6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6장 7절 8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정하신 법칙, 즉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려는 시도는 헛된 거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에서 이 조롱이라는 말은 무시하거나 경멸하며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태도, 하나님의 법칙을 경시하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그 행동은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조롱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농사의 원리처럼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영적 원리입니다. 육체를 따라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맞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내 자식들에게 돌아올 수가 있고 내 자손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성숙의 태도는 뭐냐면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6장 9절에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성숙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가다가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그러나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중단하진 않아요. 잠깐 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단하진 않아요. 지친다는 것은 말이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숙함의 특징은 뭐냐면 지칠 때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그랬죠. 이 기진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주면 한 주먹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면 두 주먹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특징 일곱 번째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기회는 지나갑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랬죠? 기회가 언제든지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앞머리는 있는데 기회가 옵니다. 앞머리는 있는데 앞머리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 버리면 뒷머리는 없어요.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병들 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건강할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지체된 사람들끼리 돌아보고 염려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차 마시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내가 힘든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기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교제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외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선한 일이죠.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노인은 매일 아침마다 연못을 찾아서 아주 돌멩이를 가지고 우리가 왜 얼마나 물이 튀겨지냐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서 던지고 또 던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쭉 가서 뚱 떨어지면
뭡니까? 물 파장이 다 이렇게 물결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의 이런 행동을 보고 물어봤대요. 왜 매일 아침마다 돌멩이를 던지시나요? 왜 매일 아침 돌멩이를 던지시나요? 그랬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멩이가 만드는 물결을 봐라. 물결을 봐라. 작은 돌멩이가 연못에 떨어지면 그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지. 결국 연못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니?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 작은 사랑의 실천이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도 그날 이후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듯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요. 지금 태평양 연안의 불의 골이 지진대가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방송을 통해서도 나오고 신문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 SNS 채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근이나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역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그러죠? 예.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알아서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그죠? 알아서 다들 하도 몇 년 동안 이게 습관돼 가지고 알아서 코로나 걸리면 이제 집안에서 쉬고 다른 사람 접촉 안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만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지나가 보니까 코로나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검사를 안 해보면 모르죠. 검사를 하면 알지만 이렇게 역병이 돌고 있어요. 역병이. 역병이 갈수록 작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아주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택할 때도 자기가 그냥 악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성향에 맞으면 무조건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너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오실 징조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요. 지난 주간에 제가 미라클 모닝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는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크기, 천국에 있는 것, 천국에 없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소개됐어요. 저는 그렇게 방송을 제가 하면서도 참 좋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정말 좋겠다. 우리 옆 사람이 지금 갈래요? 이렇게 묻길래 대답을 안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갈래요? 할 때는 왜 두려워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주님 앞에 서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의 오늘 말씀하신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그만 거라도 행하면 그 파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줄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영향력은 뭐냐면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떨어뜨려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